자, 이 회당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예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를 좀 보면은 처음에는 성막에서 시작이 됐죠. 성막에서 시작이 돼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막은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 사사 시대와 함께 이제 막을 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예언을 신명기 12장 13, 14절에 이제 주시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졸음을 쫓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미리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마라. 한 곳, 딱 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한 장소. 근데 그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이런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이 무슨 족속이었어요?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인데 이 여부수 족속은 원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하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정복이 그때 안 된 거예요. 그 지역 여부수 족속 정복이 안 됐어. 근데 그 후로 사사 시대에도 정복을 못 했어. 희한하게 정복 못 했어.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복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철옹성이었는가. 일반 참 군대 전략으로는 정복하기 쉽지 않는 곳이었단 말이죠. 다윗이 정복한. 그래서 그때 그 다윗 그 성을 뭐라 그러냐? 다윗성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성이 나중에는 이제 시온성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정복을 이제 한 거죠. 정복을 해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 준비를 하게 싹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19절, 왕상 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드디어 예루살렘에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장소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왕상 8장 29절에 보면은 자, 같이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성전은 장소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의 특징은 아까 성전 예배 이제 했지만 여기 보시면 그런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이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
유다 쪽으로 마음이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갈 필요 없다. 너희의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북왕국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이죠. 그러니까 그 장소의 절대적인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절기 예배를 지켜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순례가 나온 거예요. 순례. 우리가 성지 순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례는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사실은 순례가 필요해요, 안 해요? 순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영으로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시고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절기 때는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방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례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야 예언이라든가 또 그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 예루살렘이 다시 높이 들리서게 될 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든 나라의 왕들과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례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전 그 장소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순례가 그토록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만민이 이곳을 향하여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시온 사상이 나온 거예요. 시오니즘. 그래서 예루살렘이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그곳 기도를 했더니,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성전 예배가 이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는 게 문제점. 자, 성전 만능주의가 되어버렸다. 성전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이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곳이, 이 장소 자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곳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이 성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보면은 율법책을 잊어버려요. 우리 역대하 보면 나오잖아요. 율법책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물론 원본이 있었겠죠. 원본은 항상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성전의 언약궤 곁에 두어야 돼요. 이게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이미 명령을 해놨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성전 세우면 그 언약궤 곁에다 항상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곁에다 놔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했을 때 성전 보수를 하잖아요. 보수를 할 때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책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찾을 생각도 안 한 거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그래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그것이 모든 것이 절대화되어질 때 영적인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 의식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이 영적으로 주님과 풍성하게 교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절대화되어지고 이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신앙을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냐? 이율배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전이 절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성전에 이제 가두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삶에서는 지 멋대로 살고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함을 받아 이래 놓고 또 성전 밖에 나가서는 또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을 계속 패턴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보다 보니까 성전 자체가 절대화되다 보니까 성전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가둬 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 성전 밖에 나오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 성전 제도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이제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관리되지 못한 성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성전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전을 세상에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책이 연합교 옆에 있어야 될 것도 안 돼버리는, 관리가 안 돼버리는,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절대화가 되는 순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고 자기 우상화가 사실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냥 우상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가 찾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 요시야가 옷을 찢는 이유가, 우리가 성전이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준이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이 되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성전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이제 이런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졌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다 파괴되어버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전 헌당식 할 때 이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이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그 교훈이 바로 두 가지로 정리하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신앙적인 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우상이 된다라는 게,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이 되어버린 신앙적 도구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결국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건 도구예요. 뭘 위한 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인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배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신앙적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도구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침공으로 다 망했어요. 다 파괴가 됐어요. 자, 그래서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니까. 바벨론 거기 가서는 거기서는 성전도 건축할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오직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율법책,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이걸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세운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거기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는 이제 뭐가 중심이 되냐?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의식, 드리는 제사, 번제 뭐 이런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회당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당이 만들어져서 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에 3번씩,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말씀은 늘 율법을 읽고 율법을 또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들을 또 계속해서 이 설명을 붙이고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다 이 말이에요. 예, 탈무드. 그러니까 회당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 이게 회당 예배. 그러니까 의식과 이 모든 예배, 번제, 희생제사 이런 성전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성전 예배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회당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너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러면 호세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찢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까? 그게 뭐냐? 자, 그게 바로 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상으로 흘러버렸냐? 왜 이렇게 돼버렸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당 예배가 주는 예배 교훈이 있습니다. 회당 예배가 주는 예배 교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그것의 출발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회당 예배가 또 주는 예배교훈 두 번째,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보이는 차원, 성전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차원, 말씀으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회당 예배가 특별히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성전은, 의식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어 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신을 줘요. 우리에게 그거는 확신을 주는데, 그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 확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딱 꽂혀버리면 우리는 그것만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을 해버린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성전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흔들리지 않게 확신을 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지만, 거기에 굳어지지는 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든 또 다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든 얼마든지 더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약속하신 것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수용하면서 신앙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의존하면서 율법은 소홀히 여기게 된다. 이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예배 학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성막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본질은 뭐냐면 예배는 회복이다. 기억나시죠? 예배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오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그 현장이거든요. 그게. 자, 그러고 자,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 갔어. 그러면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또 성전에 와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가.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와서 또 성전에 와서 회복이 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예배는 회복이지만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건 좀 뭔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한 거죠. 우리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자, 다시 올 때 찢기고 상한 그런 모습들도 회복이 됨과 동시에 그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승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패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는 회복, 이게 맞아요.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에 가서 무조건 패배하고 실패하고 찢기고 해서 회복이 되고 또 가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회복하고, 이거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실패의 패턴인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복이 되지만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아서 가서 싸우다가 또 찢기는 것도 있지만 승리하는 것,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할렐루야 찬양 감사 하면서 또 가서 감사 찬양 할렐루야 이겨서 요게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신앙의 패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하든 이 성전 예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그 성전 예배의 문제점을 통해서 결국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당 예배가 성전을 대체하게 되고, 성전을 대체한 회당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시 나중에 성전을 회복할 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재건을 할 때도 회당은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성전 예배는 성전 예배로서의 기능과 분명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회당 예배가 준 바로 이 말씀, 그죠? 말씀의 기준,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회당 예배가 주는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예배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회당 예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